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너의 헤아린다라는 게 이게 잘 이제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잘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이탈리아 그 과학자 같아요. 1413년에서 1543년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돈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돌고 이런 게 도는 거지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돈다라는 그 지동설을 주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종교계라든가 심지어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까지도 이 사람 정말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있어요? 다 지구가 도는 걸 다 알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진리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감추려고 하거나 뭐 억누르려고 하거나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모든 사람한테 알려지게 됐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진리의 힘이고 또 진리가 가진 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네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등불의 교훈, 그러니까 빛을 비춰라 하는 그 등불의 교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드러남의 그 교훈, 또 세 번째는 삶의 그 균형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증가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한국 성경을 읽다 보면 말 아래다 그러면 홀스 말 타고 다니는 말 자꾸 그런 생각이 하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보면 베슬, 그릇이라고 돼 있어요. 그릇, 그죠? 그러니까 보울이라고 돼 있네요. 보울. 또 뭐죠? 평상은 베드.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등불을 이렇게 킬 때 그거를 그냥 그릇 속에다 두는 사람도 없고 침대 밑에 두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등불은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심플한 그 메시지를 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등불, 더 램프는 바로 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비춰지지가 않고 예수님을 혼자서만 믿다가 이 세상 떠나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빛을 비춰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빛은 자기한테도 비춰지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그냥 시저 각하 내가 당신한테 충성합니다. 나의 신으로 섬긴다. 그 한마디만 딱 하면은,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뭐를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봐주는 거예요, 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한테 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잠깐 그냥 굽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순교를 하지 않고 그냥 잠깐 그냥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하자, 그리고 그냥 로마 황제에게 그냥 충성 저희 서약을 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했으리라 생각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모임 자체 예배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그분들의 유산이 큰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유산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혼자서 그냥 숨어가지고 혼자 그냥 믿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을 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라, 정말 투명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첫 본능은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자기 자신에게서 그 진리를 숨길 수가 없으며 그 어떤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밀 그냥 계속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행복하지 못한 거죠. 마가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이제 귀는 이제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귀가 있으면 들어도 되고 귀가 없으면 안 들어도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듣는 자의 그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어라라는 어떤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라라는 그 말씀을 저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을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23절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헤아리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영어로는 저기 지금 메저라고 나왔죠. 메저라고 나왔는데 헬라어로는 메트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메트론이라는 그 뜻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 우리가 이렇게 길이를 잴 때 어떤 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 잣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측량하는 그 잣대로 너희도 측량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 원래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요 사이즈로 우리를 이렇게 측량,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큰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런 잣대로 우리를 이렇게 측량한다는 거예요.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는 만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는 만큼 받는다. 이 말씀은 삶의 균형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항상 이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균형. 그래서 얻는 만큼 주는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적용을 한다면 더 깊이 연구를 하는 거죠. 더 많이 헤아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뭐 벼락치기 그냥 막 공부하다 보면 그냥 시험 볼 때는 좀 생각이 약간 나는데 시험 끝나면 다 까먹잖아요. 예. 공부하니까 갑자기 컨닝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제가 중학교 때 딱 한번 한자 시험 볼 때 컨닝 한번 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벼락치기 공부하면 예, 아무튼 자 그래서 공부에 적용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 또 예배에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예배에 가서 우리가 뭐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자세로 나오면은 그 은혜를 더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좀 더 드릴까 이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신경질적이고 이렇게 불친절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저 사람을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보이나요? 의심이? 근데 의심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저보다 저를 의심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저분도 나를 믿음의 눈으로 보죠.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뒤에 가서는 아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막 이렇게 흉보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그런 잣대를 나한테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이 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삶의 이제 균형의 원리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 보면 약간 좀 살벌합니다. 있는 자는 뭐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다 뺏긴다라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냉정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칙이라 우리가 뭐 이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그러다 보면 또 지혜를 더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무슨 공부를 해 하고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그 지식이며 지혜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면 할수록 더 얻게 되고 반대로 지식을 사용을 안 하면 더 잃게 된다. 지금 그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뭐 교회나 뭐 사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어떤 책임 같은 거를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이렇게 짊어지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힘이 더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담스러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결정불능의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을 자기가 가지면 더 책임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자꾸 내가 거부하면 나중에는 점점 무기력한 사람으로 가는 걸, 지금 이 법칙을 지금 2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얻은 자는 더 얻을 수가 있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미 얻은 것마저도 다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바클레이 신학자는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더 주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지식이나 체력이나 기술이나 책임, 이런 4단계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죠?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체력, 건강도 달리기를 맨 처음에는 1km만 뛰고, 그러다 보면 또 2km도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3km도 뛸 수 있고, 이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안 하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에게는 더 큰 기회와 사명이 주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있죠. 받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있냐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받기만 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커진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빛, 빚진다, 빚진 자의 심정할 때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 등불에 비유해서 저는 등불은 이게 빛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들이 순간적으로 그러한 그 희생을 피하려고 하였다면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가져야 되지, 이게 무슨 거저된 것이 아니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기 죽음을, 그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한테 지금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이 복음의 빛을 정말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세대의 우리 젊은 어린이들, 이들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잘 돌보고 정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빚을 졌으니까 진짜 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차세대들한테, 차세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잘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블리터레이트, 없애다, 흔적을 지우다, 그런 단어 뜻인데요. 진리의 특성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암만 우리가 지우려고 해도, 흔적을 없애려고 해도 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숨기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할 때 다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희에게서 요구되는 삶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명한 삶, 정직한 삶, 진실된 삶입니다. 세 번째로 or, 또는이란 단어 뜻인데요. 얻든지 또는 잃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삶의 균형의 법칙, 증가의 법칙 등등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리는 만큼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아리지 않는 만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나 건강이나 또 주님께 대한 태도나 또 이렇게 헤아리는 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구경꾼처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얻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정말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고 드렸을 때 그 얻는 게 큰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이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원인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거기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거지, 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맛있게 마시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순종한 하인들만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간에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이 성도 간의 이 사랑, 이것도 헤아리는 만큼 더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삶은 계란하고 그 호박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아침을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유, 누가 그걸 이렇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굶고 그냥 교회에 와야죠. 근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잘 이걸 헤아리고 감사함을 느끼면 점점 더 이렇게 풍성해지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헤아리는 만큼 이게 헤아림을 받는다, 이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진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 진심으로 그 헤아리는 만큼 그만큼 나도 그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빛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둬서 비춰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그 착한 행실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의 법칙대로 빛을 우리가 비추면 비칠수록 더 비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잘 섬기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배에서나 공부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나 또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정말 풍요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단편적인 이런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의 균형의 법칙 또 증가의 법칙을 이렇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주님을 잘 섬겨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섬겨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주님을 어떻게 헤아렸는지 생각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